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들어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로.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린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들어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되니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에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겠다 하신 이 말씀대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나왔던 첫 아이의 죽음과 그리고 이후 회복된 이후에 솔로몬의 출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암몬 정복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5절부터 23절까지는 나단의 예언대로 바세바와 사이에서 나왔던 다윗의 이 첫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내용이 이 첫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을 저질렀다는 이 범죄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아이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다윗은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자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생명을 살리려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간다면 어느 부모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역시도 차라리 이 고통이, 하나님,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 어린 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모의 지금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가 독한 감기가 들어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고열에 시달렸을 때 얼마나 우리의 애가 탔습니까? 이러다가 행여라도 아이가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했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선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던지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한 것도 모자라 청부살인까지 저질렀던 죄인 중에 죄인, 그야말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모든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쁘게 여기셨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결국 아이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그 아이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도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보지도 못한 채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이를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아이이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의아한 것은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하들도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먹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으로서는 너무나도 어이없어 보입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방적인 부모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냉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여 울었던 것은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아이가 죽기 전에는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징계가,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의 이런 다윗의 모습과 말은,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이런 냉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우리 인간의 이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이 확신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만약 그 결과가 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정말 힘들고 아프고, 또 하나님께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건 틀림없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인데 왜 안 들어주시지? 라고 기도할 때조차라도 우리는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선한 뜻이 될 수도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으니 마땅히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마땅히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다시금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듯이 우리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탕자가 빈털터리로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맞아주었던 아버지가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러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윗이 아이가 아플 때보다 죽고 난 후에 그 슬픔이 훨씬 더 클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가 아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지금 겸허하게 그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순종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번뇌로 가득 찼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서도 어디서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이 설령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현실이 설령 내가 원하는 모습이, 내가 이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뢰했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이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된 바스바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 이후에 24절에 보면 다시 바세바와의 관계에서 솔로몬의 출생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비로소 여기서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닌 다윗의 아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이 범죄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면면히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암몬과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는 11장 이후의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암몬의 수도를 정복하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의 다윗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의 죽음과 또 다윗이 징계받는 이 무너짐, 그리고 다윗이 낳은 아이의 죽음 등 많은 사건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이후에 이제 드디어 요압이 랍바를 점령합니다. 이로써 10장 이후에 다윗이 보냈던 이 조문객을 모욕함으로 발생했던 이 암몬과의 전쟁은 이제 다윗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청부살인도 저질렀던 이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증거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잘못도 많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은폐하고, 또 설령 그것을 지적받았다 하더라도,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는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일은 주일 연합 예배가 있는 성일입니다. 비록 이 긴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